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새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 속한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흐르게 하시옵소서. 한빛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셨죠.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고, 그 대답을 들으신 후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어서는, 너가 혈기왕성해서는, 베드로는 특별히 나이든 제자였지만 혈기왕성함을 생각나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좌충우돌하는 그러한 제자이기도 했었죠. 예수님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제자였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찾아오셨을 때 그 물속에 첨벙해가지고 수영을 해가지고 오기도 했고,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었고, 말고라고 하는 그 종의 그 귀를 자르기도 했었고, 그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다고 했었을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렸죠. 근데 그 말림의 강도가 강해서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중은하는 듯한 그 단어가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태도로 예수님을 이렇게 훈계하듯이 말렸던 그 베드로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많이 연약했었던 그 모습이었죠. 나이는 있으나 그러하지 못한 성품의 베드로였었는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었다. 스스로 자신이 하고 싶은 곳으로 간 겁니다. 아,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 띠를 띠고 달려가는 것이고, 나 저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갑니다. 뭐 젊은 사람일수록, 또 꿈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할 것이죠.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치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성숙한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주목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하나 다 명령을 받아서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굵직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일들이 있고,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 젊은 자들의 특성이고요.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팔을 벌리리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팔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어떻게 되죠? 팔이 벌려지죠. 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팔을 벌리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것을 걸어준다거나 옷을 입혀준다거나 하면 그 사람의 팔은 어떻게 될까요? 벌려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게 입혀주시는 그 옷을 내가 입는다면 내 팔을 벌려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잡는 존재가 아니라 벌리는 존재요,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옷장에서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너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앞치마를 걸어주실 수도 있고 공사장에 옷을 입혀주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거룩의 옷을 입혀주실 수 있는데 성숙한 자는 그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여서 부모가 입혀주는 그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것을 찾아서 막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 헷갈릴 때도 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일이 부담스럽고 힘든 일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분별하기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허락은 해주신 일이고 그래 가자라고 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입혀졌을 때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 옷 입고 싶지 않아요. 교회 직분도 그럴 때도 있고요. 또 부대든 직장이든 우리의 일터 가운데 또 교회 일들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 옷을 입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죠. 근데 베드로는 이 옷을 너가 그 팔을 벌리고 그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스스로 띠를 동여매고 내가 이렇게 가야지 라고 했던 존재죠. 남이 내게 띠를 띠우는 것은 그 띠에 의해서 내가 끌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끌면 그곳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어둠의 영에게 끌려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남에게 자기 주도 없이 끌려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때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것을 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 끌리는 그 부분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도 너가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원하지 아니하는 것도 행했을 때 능력이 없어서 그 일들을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하는 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셨기에 그 일을 분별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늙어서는 늙어서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늙다라고 하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부정적으로 종종 쓰이지만 늙다라고 하는 표현이 힘이 없고 노인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숙하고 지혜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가운데는 특별히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 영광의 최고봉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것을 순종하고 그 결심을 하셨을 때도 내가 영광을 받았다. 또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내가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순종의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죽음, 베드로는 어떻게 죽습니까? 교회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돼 내려옵니까? 로마로 끌려가서 그 로마에서 내가 주님과 같은 자세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전에는 두려워서 이렇게 숨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그리고 부활의 신앙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아끼고 돌봐주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놀랍도록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것이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전능하심의 그 능력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큰 것을 넘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학문적으로 연약했고
또 출신과 여러 가지 것 가운데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주님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을 꾸중하듯이 말했었던 그 베드로가 이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을 입으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그 죽음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받아들여 가는 그 안에 예언됨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십자가 안에서의 죽음, 그것도 이제 직접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순종했었던 모습이죠. 교회의 대표자로서 그 일들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행하고 주님 안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너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영광을 돌렸던 것이 아니라 그저 너가 싫어하는 일들조차도 순종하게 되면 그것처럼 더 큰 영광이 없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순종의 역사야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순교, 목숨을 바치는 것도 영광이지만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것도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도 일종의 순종이죠. 끝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따르고 내 목숨 바쳐서 행하는 것이 순교라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기 싫은 것조차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바쳐서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와 요한을 처음 부르실 때 주님은 그 그물질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바치고 예수님을 따라왔었죠.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다시금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의미가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갔죠. 전에는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도 초신자의 마음으로 첫 제자의 마음으로 따라갔지만 이제는 그 죽음을 각오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뛰어넘게 하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전에는 유대인의 왕이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만 이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초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르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은 군인으로 말하면 돌격 앞으로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용맹하게 뛰어갈 수 있었던 내가 원하는 것 향해서 그 진지를 향해서만이 아니라 원하지 아니하는 진지일지라도 나를 따르라 전진 앞으로 라고 하면 전진할 수 있는 그 제자, 그게 베드로가 되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기에 사랑받았기에 부활을 체험했기에만이 가능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 우리 안에 순종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다면 내 안에 혈기의 모습이 있고 내 안에 하고 싶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세상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님 안에 얻는 것. 우리의 목숨은 소중한 것입니다. 목숨을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자가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도 소중히 여기지만 주님을 향한 더 큰 사랑이 있는 자가 그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죠. 다시금 또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굳이 적을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적은 것은 요한이
이게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요한복음 가운데 요한이 이건 내가 썼어 라는 표현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요한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의 품에서 했던 제자, 이것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요한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품에 의지하였었던 그 제자, 그 요한, 사랑을 많이 받은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집안에 막내가 있으면 막내가 부모에게 조금 더 안겨가지고 응석을 부리듯이 요한은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그러한 친척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또 그만큼 어리고 또 젊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 2번을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제가 혹시 이런 죽음을 겪는다면 저 사람은 지금 세상의 사람들, 그 제자들 안에서 소문이 죽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너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은요, 저 사람은요, 또는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것은요, 이 환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너가 지금 너희를 행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그 하나가 너에게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도 질투할 때가 있고요. 형제 간에 질투할 때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 가운데 직장 동료와 또 학생은 학생들 가운데 질투할 때도 있습니다. 두 형제 가운데서도 또 쌍둥이들 가운데서도 혹 질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얘야, 그게 중요하지 않아. 얘가 무엇을 행하던 그것은 나와 그리스도와 그 사람과의 관계일 뿐이다. 그가 범죄하여도 그거 역시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이다.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게 너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고 그 일을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에게 중요한 것이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내가 악해지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환경이 나를 불편케 한다고 그러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저 사람이 너를 본을 보이지 아니하고 불편케 한다? 그거 역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이 하늘의 상급을 받고 놀랍도록 올라가는 것이고 명예와 부와 여러 가지가 걷는 것, 그거 역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의 길은 나를 따르는 길이다.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그 질문 가운데 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잘됨과 번성함이 결코 너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였죠. 가인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 구별된 예배를 드리지 세상과 또 예배 가운데 구별됨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또 비교하게 되었고 악이 그것을 충동하게 되어서 결국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게 되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역사로 주님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살아간다면 그 비교급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무너졌던 자존심과 자존감이 다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성전의 기둥이 되는 존재로 세워줄 것이고 너에게 성전에 내 이름을 새겨줄 것이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길 것이며 너를 존귀케 만들어주리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으며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늙음의 모습이 나이 듦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늙음의 모습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성숙의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짊어진 그 짐들을 그것을 짐으로 부담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자녀도 가정도 또 내가 짊어져야 되는 책임도 그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던 사명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주님께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그 손에 든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손에 든 노를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지오 그 손에 노를 조정을 한 사람들이 그 배를 젓는 사람들이 꼬를린에 도착했을 때 그 노를 놓는 그 말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되었다라고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며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메어진 왜 나는 이 짐을 이렇게 메어진 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 가운데서도 또 일터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이렇게 얽매여지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그 아멘의 역사로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넘치는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요한이 자기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될 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진리로 알고 적으며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살아갔었습니다. 그 증언된 것이고 우리도 그 증언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언하시고 우리는 그 증언을 다시금 재증언한 자로서 믿음 안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산증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증인이 되지 아니하면 죽음 가운데 증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그 사랑만이 죽음과 두려움과 싫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우리를 뛰어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을 따르며 하늘의 복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전보다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명예와 부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어둠의 영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근심의 영들을 쫓아주시며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의 창자욱과 못자욱 가운데 다시금 체험하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며 영으로 보게 하시고 육으로 체험하게 하시며 그 감정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금 그 걸음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한평생 주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심을 확증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이 커져가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연약한 것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눌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사단의 공격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흰돌을 허락하여 주시며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자로 여호와 앞에 아름답게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좌 옆에 앉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참된 믿음의 권세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권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후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